하나님께서 수반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한 주간 무탈하셨습니까? 네. 정말 어려운 시절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간절한 인사였고, 또 배고픈 시절에는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이 인사가 정말 또 간절한 이런 인사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대명천지의 21세기에 밤새 안녕을 물어야 하는 이런 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제 봤던 사람을 오늘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도 여전히 우리가 또 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일이 안 풀려도 고난을 당해도 사시사철 토닥토닥. 네, 오늘 하나 더 붙일 수가 있어요. 믿음만 해서 세라비. 네. 이러다가 계속 매주마다 늘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것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실제로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가 자꾸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한 몇 년 전에는 그 제주도에서 이제 일부 가능했는데, 이제는 뭐 남해안 쪽에 많은 농가들이 뭐 바나나라든가 파파야, 애플, 망고, 또 이런 또 패션 프루트 뭐 이제 그런 그 과일도 이렇게 지금 생산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또 우리나라 남쪽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엄청난 한파가 닥쳐서 차 엔진도 멈추고 수도도 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의 겨울이 살아있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날씨가 여름에는 적당히 덥고 또 겨울에는 적당하게 추우면 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튼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는 것도 버거운데 한파와도 싸워야 되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또 새해에도 희망의 러닝을 계속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믿음 안에서 세라비라고 정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세라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분 있나요? 세라비. 제가 아내와 함께 결혼 25주년을 넘어 이제 50주년을 향해 달리기 위해 또 올 한 해 열심히 달리기 위해 지난 월요일 정동진에 가서 텅 빈 겨울 바닷가를 맹렬하게 달렸는데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이제 유튜브에 올렸더니 이제 어떤 분이 와우 세라비라는 이런 댓글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세라비 무슨 뜻이지 하는 궁금증이 발동해서 이제 찾아보았더니 세라비라는 말은 프랑스 말인데 그 뜻은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이런 뜻이래요. 문자적으로는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이 세라비라는 말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된다라고 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매주 외치는 으라차차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또 누군가 어떤 도전을 할 때 응원해 주는 마음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힘내라고 할 때 프랑스 말로 세라비 세라비 한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세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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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신나는 일을 경험했을 때 혹은 뭐 진짜 예상외로 아주 엄청난 이런 좋은 일을 이제 맞이했을 때, 뭐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거나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 외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하여튼 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세라비라고 한대요. 이때의 세라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 사용하는 아싸르비아라는 이런 말하고 이제 비슷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싸르비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로님, 아싸르비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야 뭐 시도 때도 없이 으라차차를 외치는 이런 사람인데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술집에 가서 뭐 요정에 가서 이제 술을 마시고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추임새를 넣는다고 아싸라비아 아싸라비아 이제 이러는데 전도사님 누가 왔어요? 아니 TV가 안 나와. 예. 전도사님 혹시 아싸라비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콜롬비아? 아싸라비아 이 말은 그 옛날에 이제 그 일제의 아마 잔재인데 그 요정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뭐 여종분들 앉혀놓고 술 마시고 춤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님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 이제 술집 여종분이 아싸라비아 아싸라비아 이렇게 이제 침새를 해주는데 제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문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이 아싸라비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술집에 가면 사실 이제 뭐 술도 물론 비싸고 하고 그랬지만은 그 매상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안주잖아요. 그러면 술집으로서는 이 안주를 많이 소비를 해야 이게 매상도 많이 오르는데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보면 막 이 안주를 많이 시키게 하려고 애를 이제 쓴대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은 남자들이 이제 술을 마셔 기분이 좋으면 이제 이 종업원들이 사라 비워. 사라 비워. 사라가 이거 접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접시를 이 안주를 비워. 그래야 다시 시키니까. 그래서 사라 비워. 사라 비워. 이걸 이렇게 발음하기 좋게 하다 보니까 아싸라비아로 이렇게 바뀌었대요. 뭐 그렇대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함부로 아싸라비아 이러면 안 돼요.
그 아사르비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는 그 술집 유흥 이런 데서 나온 이제 불건전한 이런 기운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사르비아를 자주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지 꼴대기 십상이잖아요. 아무튼 세라비의 두 번째 의미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느낄 때 그래 바로 이게 인생이야. 세라비 정말 인생 살만해. 이런 의미에서 세라비라고 이제 외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사람이 이제 고난을 당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갈 이런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속이 상하고 또 무너질 때 자신을 향해서 세라비 이런다는 거예요. 이때의 세라비의 의미는 그래 인생이 그런 거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그렇다고 해서 기죽으면 안 되잖아. 힘내자. 그래서 세라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 번째 세라비는 원래 우리 살림교회 표처럼 토닥토닥 쓰담쓰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매주 으라차차를 외쳤던 또 앞으로도 외칠 으라차차는 또 토닥토닥 쓰담쓰담은 그렇게 나 자신을 격려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로 외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라비는 김동문식으로 말하면 으라차차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라비라는 말과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앞에서 저는 세라비라는 말은 감동을 받고 행복함을 느낄 때 외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때도 외치는 말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기 위해 하는 말이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세라비를 외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세라비를 외칠 수 있고 외쳐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본문 8절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라비를 외칠 수 있게 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세라비를 외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저는 지난해 12월이 되면서 제 3차 인생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런이라고 해서 이 달리면서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천하고 있고 또 운동하면서 영어 공부하는 게 이제 뭐 거의 습관이 되다시피 했어요. 또 1월부터는 이제 또 작정한 게 있는데 매월 한 곡씩 영어 찬양을 외우자. 이런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도전곡은 우리나라 이 제목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로는 It is well with my soul이라고 하는데 엊그제 장모님 제가 엊그제 이 1절 4절까지 다 외웠습니다. 진짜로. 차 안에서도 틀어놓고 가고 달리면서도 들으면서 가고 또 종이에 또 인쇄해서 그걸 또 외우고 있고 거의 한 일주일 걸렸어요. 그래도 60이 가까이 돼서 일주일 걸려서 한국 외우니까 굉장한 성취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영어 찬송 가사를 외우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 가사를 쓴 사람은 미국의 스패포드라는 사람인데 아주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또 대학 교수이기도 하면서 엄청난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카고에서 발생한 대화재로 인해서 폭망했습니다. 폭망해서 뭐 갖고 있던 집들 다 불에 타고 그 시카고의 대화재가 엄청난 뭐 이런 그 피해를 가져왔는데 하여튼 그 시카고 대화재에서 이 스패포드는 거의 전 재산을 다 이제 잃어버리는 이런 불운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재정부장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정부장을 맡아서 이제 무디 목사와 함께 일을 하는데 이제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하니까 이제 자기들도 가서 이제 지원하는데 이 스패포드는 일이 있어서 남아 있게 되어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녀가 넷이었는데 이 부인과 자녀 넷을 먼저 배에 태워서 영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던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 4명이 다 물에 빠져 익사하고 부인만 가까스로 이렇게 구조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대요. 그 전보가 왔는데 여보 나 혼자 남았어. 이런 전보가 온 거야. 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는데 또 이제 4 자녀가 다 죽었어요. 이 얼마나 인생의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스패포드는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가던 중에 이제 배가 침몰했었던 그 지점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맨정신을 그걸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는 비통한 가슴을 안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새벽 3시경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평안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는 It is well with my soul이라는 내 영혼 평안해라는 시를 썼답니다.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강 같은 평안이 내게 임할 때나 바다의 큰 파도 같은 슬픔들이 몰려올 때나 내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다.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2절 가사는 이래요. 비록 사탄이 나를 칠지라도, 비록 시련들이 다가올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무력하게 된 나의 처지를 생각하셨고 내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이 복된 확신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3절은 나는 죄인인데 나에게 확신이 복된 확신이 있습니다. 나의 죄는 부분적으로 아니라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까지도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나는 이제 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 찬양한 프레이즈 더 로드, 프레이즈 더 로드, 오 마이 소울.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4절은 주님 내 믿음을 보게 될 날이 빨리 오게 하소서. 그 믿음이란 뭐냐면 구름들은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나팔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내가 빨리 볼 수 있게 해주십소서. 그러면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물론 번역된 우리나라의 찬송가도 충분히 은혜스러워서 제가 참 좋아하지만 이 영어 가사를 보니까 그 내용이 더 피부에 와닿고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저는 이 찬송 가사를 외우면서 떠올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스패포드는 인생 최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사람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스패포드는 그 확신이 자신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확신에서 나오는 소망은 결코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엄청난 환난을 당하였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 더욱 강한 사람으로 연단이 되고 충분히 연단이 된 후에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영광을 바라는 가운데 내 영혼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패포드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확신에 찬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했고 그 고백을 통해 그가 일어났습니다. 또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일어나 믿음 안에서 각자의 인생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기존의 삶의 방식을 많이 바꾸게 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은 교회 중심의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교회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갈망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막혀 있습니다. 언제 회복될지 우리는 가늠을 못해요.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도리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어지는 이런 시기이고요. 정말 각자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요? 소위 우리가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늘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조직된 건물로서의 교회 그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왔었던 이런 면이 많았잖아요. 아무개 목사님 설교를 하면 몰려가고 저 교회 프로그램 좋다면 또 몰려가고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아니라 큰 파도가 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그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될 기회가 바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도전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존적 신앙을 버리고 예수 중심의 자발적 신앙을 가질 수 있으려면 바로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확신하고서 믿음 안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세라비를 외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한 말입니다. 아모르 파티의 뜻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체에 의하면 삶의 현장에서 각 사람이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순간들은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해서는 안 되는 신이 부여해 준 운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앞의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피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자신의 운명을 사랑해서 그 운명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모르 파티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셨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세라비를 외쳐주고 또 나 자신을 위해 세라비를 외치면서 나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새해 상황은 요즘의 날씨처럼 잔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습해 보도처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It is well with my soul,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익투스 친구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 달에 영어 찬양 한 곡씩 외우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고 우리의 영어 실력도 자라고 또 여러분의 삶도 더 풍성해진다는 것에 내가 500원을 걸게. 아이 썰렁하네.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교회 밴드에 이번 달에 외울 영어 찬양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콜? 우리 원영이도 도전할까? 우리 하준이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학교 들어가는데 하준이도 도전할래? 건이도 도전한다고? 우리 익투스 학생들 또 우리 어린 친구들 한 달에 영어 한 곡씩, 영어 찬양 한 곡씩 외우면 정말 영어에도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제가 우리 익투스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 영어 찬양 한 달 한 곡씩 외우면 내가 피자 한 판씩 쏠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네. 장로님이 허락했어요. 우리 건의에서부터 우리 청년들이기까지 진짜 뭐 어른들도 해도 괜찮고요. 제가 정말 잘 배울 수 있는 유튜브를 내가 발견했어요. 1월달 곡은 살아계신 주인데
영어로는 because he lives입니다. 이건 또 다음 주 설교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8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바위와 같이 견고해져서 세상적인 그늘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모르 파티,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운명적인 삶의 순간들 회피하지도 말고요, 거부하지도 말고요, 믿음으로 수용하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s my way, 내 가는 길에 평안이 있을 때나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슬픔들이 큰 파도와 같이 큰 바다의 큰 파도같이 내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It is well, it is well, 내 영혼 평안해.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확신 안에서 세라비, 이것이 내 인생이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한 번 더, 믿음 안에서 세라비, 모두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나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 삶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세라비를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